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찾아오네요.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몇 주 전에 우리 안녕하세요로 꼭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담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어쨌든 학벌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능력이나 외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거기에서는 세리의 기도도 같이 소개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 명은 의인의 대표, 한 명은 좀 죄인의 대표처럼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이 둘이 이제 기도를 해서 의롭다고 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부터 시작해서 금식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기도의 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이제 의롭다고 말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저 세리랑도 저는 다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덧붙여서 금식과 11조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사실 완전 다릅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숙여가지고 주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세리의 기도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결과를 보고 배운다면 누구한테 기도를 배워야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일까요? 세리의 기도일까요? 세리의 기도이죠. 세리가 뭘 받고 갔죠?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갔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 배우는 거 다 좋은데요. 두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좀 잘 떠올려 봐야 합니다. 기도문 자체가 아예 의미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기도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똑같이 기도를 해본다고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너가 의롭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거예요. 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 진심, 주님이 보려고 했던 것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나오는 시편의 내용이 이거랑 참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으로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는 기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많은 주석가들이 연결시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이 기도문을 볼 때, 오늘의 기도문을 볼 때 우리의 이제 좀 프레임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 잘 없죠. 나는 다릅니다. 옛날에 전은주 간사님께서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할 때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죠. 저는 좀 뭔가 다르죠. 이런 기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누군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저는 진짜 완전하거든요. 나는 완전해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한번 기도를 끝까지 들어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겸손한 자세고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그 기도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죠. 마음에 무엇인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신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그렇게 뻔뻔하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바리새인이 오늘 그럼 세리한테 이렇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가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만약에 배웠다고 쳐봅시다. 바리새인이 외식하면서 세리처럼 기도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저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결국 마음속은 똑같거든요. 바리새인 마음 똑같이 외식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던 건 저렇게 기도하고는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배워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시편 26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맘쯤 읽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좀 편한가요? 불편하신가요? 이 사람은 완전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자기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사전으로 따져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이 완전의 사전적 정의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도 이런 완전함에 이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완전이란 말, 우리가 판단하는 거, 완전함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누군가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어디에다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나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프레임으로 가두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나타나져 있지 않아요. 누군가도 그랬습니다. 수저론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는 너무나 한정적이다.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나 부모에게서 배운 것들은 거기에 담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프레임으로 무언가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굳이 판단하면서 봐야 할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긴장하면서 읽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딱 보자마자 저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올라가지고 저 스스로도 놀라면서 약간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으로 성경을 좀 읽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시의 묘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의 긴장감을 주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오늘 시편을 보면은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판단을 받아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이게 보면은 이 1, 2절에 따르면요, 시인이 이제 자기의 판단을 누구한테 곧장 달려가냐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저 완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러 판단하라니 좀 당돌한 요청 같기도 하죠. 하나님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좀 우리의 정서상은 막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라도 판단해라 마라 그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판단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배우기로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배웠으니까 좀 뭔가 시인이 우리의 불편함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 우리를 자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좀 좋은 질문들은 이런 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시인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것들은 늘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그 영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실 강단을 맡은 자들이 이런 실수도 많이 범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린다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늘 고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계속 끼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게 100%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순도 100%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해도 늘 우리의 불순물이 1%, 2%라도 끼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훈련 중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보면은 그냥 좀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시편 26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답변을 안 드려도. 여기에서 이 시인의 마음, 어떻든 시인이 고백했던 것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읽을 수 있느냐? 주님께 판단을 이제 요청하는 것은 주님께 판단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돌하게 이제 요청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순전함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당돌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 시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시를 보면서요, 청년들이랑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한 번쯤은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완전함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정도 기도를 한번 청년들 모두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한번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이 시편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뭐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사실 나간 게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제가 이 다음 구절들을 보면서 교만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추천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시편 26편 읽을 때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계속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있어요. 시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거든요. 어떻게든 행하고 행하려는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나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이게 이제 시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서 난 완전해, 진짜 완전 순전해, 완전 난 최고야,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충만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판단에 맡긴 것부터 시작해서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구절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 보면은 더 확실한데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주의 진리를 아는 것이 수반돼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알고 주의 진리도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곳 가운데 행하기까지 하는, 말로만 그냥 말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에게는 자비라는 게 없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만 최고예요. 세리 같은 애들은 하나님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자비가 그에게는 없어요. 좀 아닌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아웃이에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인은 사실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 딱 이거 하나만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세상 시끄러워도 딱 이거 하나 갖고 가는 건데, 그게 그냥 뭐 어디에 매몰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이런 것으로 가는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의 삶도 뒷받침되는데 그 삶이 어떠냐, 뒤에 보면은 그의 악한 삶에서 떠난 삶을 보여줘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도 않아요. 허망하게 구는 사람, 막 이 말 저 말하고 막 저런 말하고 공상 펼치고 막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저 기준 세우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지도 않다는 거, 말도 안 섞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옹조해주고 거기에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그냥 그게 아웃인가? 그거 이렇게 배척인가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가 내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내 영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교만이죠 사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 저도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영적인 지도자 이러지만 이 누군가 욕하는 소리에 한두 마디만 동조해도 내가 금방 물들어요. 안 그래요? 그런저런 소리 들으면 금방 간다니까요. 훅 가요. 내 영혼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안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가더라고, 훅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모습이에요. 이 앞에 뒤에 있는 모습들도 거의 같은 맥락이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교하게 해서, 사실 이게 간사한 자라고 하니까 딱 단어가 거부감 들어서 그렇지만 간사하게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내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하나라도 더 갖는 것들도 멀리한다는 거예요.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고, 이게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지식 안에서 행할 뿐 아니라 악에서도 떠나 있는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이죠. 이 두 가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행할 능력, 여기에다가 악을 떠나는 삶의 모습까지.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사실 요글만 봐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뭔가 좀 시인이랑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 쫄깃한 맛으로 따라갔는데, 여기서 보면 좀 멀어지는 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삶은 이런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주 결정타가 여기서 꽂히는데, 그가 하는 행동, 손을 씻고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 들려주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일, 이게 그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죠? 제사를 드리는 일. 딱 보면 뭐가 떠올라요? 성막, 성소,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손을 씻는 게 물두멍에서 이제 정결 예식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제단 두루 다니고 거기에서 어쨌든 의식, 예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그의 예배 안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주님의 바른 지식, 바른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악을 떠난 삶이 이 예배 안에서 지금 꽃피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예배 열광주의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이 막 예배만 드리면 돼, 모든 것이 다 예배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배, 다른 거 모두 목숨 걸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예배는 여기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만 드리면 다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해서 악에서도 떠나고 삶에서도 주의 진리를 행해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객을 살피고 그리고 경건을 실천하며 누군가의 사회에 참여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또 매몰돼가지고 그거 막 해서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밸런스를 잘 갖춘 사람인 거예요. 고백만 봤을 땐 너무 당돌해가지고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봤는데 살펴보니까 완전 좀 얄미울 정도로 좀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뭐 얄미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잘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편에게서 배울 것들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기에서 시편 속에서 배우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사실 생각보다 많이 무너집니다.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무엇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이지? 내가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허망한 사람들이 앉지 않는 게 무엇이지? 와, 진짜 너무 어렵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잘 따라잡으면서 가긴 하지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되게 속상한 일이에요. 되게 좋은 배울 거리가 있는데 그걸 배우다 보면은 생각보다 극단에 치우치게 되는 게 우리 아이러니예요. 배움의 아이러니.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이 나요. 이렇게 시인이 오늘 보면 시편 읽다 보면은 빛이 나는 것들을 확인할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나는 사람인지를 딱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빛이 나는 사람을 우리는 부럽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생기는데 이제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쫓아가려는 사람,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멀리하자,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죠. 아무튼 근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게 거부하면서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잘 따라잡고 뭔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인을 따라잡는다고 해봅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해봅시다. 정말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어쨌든 또 악에서도 떠난 모습과 예배 안에서 그런 것들을 꽃피우는 아주 이렇게 밸런스를 잘 갖춘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시인처럼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시인의 세계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인의 세계가 그것들을 행하는 세계 속에서 그것을 시인이 그거를 행해서 그 세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정말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이 사람의 근간이에요. 근본, 그게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처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은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진리를 행하고 이것도 당연히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그 시선, 그 마음이 있는 곳은 거기에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 영광이 머무는 곳에 너무 좋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가니까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이냐? 자기를 계속 연단하고 단련하고 시험으로 단련하고 계속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행하고 악에서 어떻게든 떠나야 내가 거기랑 더 가까워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고 그렇게 예배처소에 늘 돌아다니고 머물면서 계속 얘기하고 기이한 일을 선포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시인의 시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고 싶으니까 늘 주님이 그곳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임재처소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묘사하는 장소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성막, 성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임재라고 하면, 주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딱 한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한 공간을 좀 특정 짓는다면 한 공간을 정할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죠? 지성소.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의 아주 정점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면은 그 임재하시는 곳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인은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성소라는 곳이 함부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곳이거든요. 이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인데,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행하거나 죄가 있는 상태로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죽어요. 그래서 방울 달고 다니거든요. 혼자 들어갈 수 있는데 방울이랑 줄 달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한 번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은 이제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면은 죽었으니까 시체 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 메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가면 같이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줄로 그 죽은 대제사장 끌어올려고 줄을 매달고 가는 거예요. 생명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죽어서 나오겠지만 그 줄로 나오면. 그런 것처럼 정말 사실 거룩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사실 경외함과 두려움이 앞서는 곳이 사실 주의 임재하시는 처소, 그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그곳을 정말 사랑한대요. 사모한대요. 그곳에 어떻게든 하나님 임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보면요, 이거예요. 시인이 완전함에서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렇게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 시인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진리를 행하다 보니까, 악을 떠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조금 묘하게 어그러져 있는 것 같죠.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돼, 이런 교육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제 그렇잖아요. 키우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대요. 보통 사랑하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이렇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원래 그 반대긴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든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끌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녹이고도 넘치고도 남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막 어떻게 여기에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시인에게서 스스로 받게 되는 도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전함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행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팩트로 던지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만큼 행할 능력까지 전달될 정도로 동력이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보면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라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지금 시인이 자신의 무고함과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한 상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시, 그러니까 하여튼 힘들어가지고 탄원시 쓴 거라고 이제 시편 26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인이 앞에서 보여줬듯이 자신의 순전함이나 누군가 봤을 때 내가 무고하다, 혐의가 없다, 이런 것에 사실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긋날 일 당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시인이 집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매우 궁금해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 시끄럽죠. 거기에도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펴보시는가를 궁금해하는 거죠. 참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 판단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도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거나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무고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내 생명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저의 이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인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알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깨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안이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온 지성과 열정을 다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되 우리 자신을 수동적으로 온전히 비워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능동적 수동적 능동성이라고. 어렵네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다 했어요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쉽죠? 그래도 이 정도면 쉽죠? 예. 이게 수동적 능동성, 능동성적 수동성, 예,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시인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고, 그리고는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 알고 선치적으로 그냥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평탄한 곳에 섰고 주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확실하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완전함도 거기서 나왔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저의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정말 미련할 정도로 저는 많은 사역에 올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맡다 보니까 한 8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 했었냐면 청년회장, 리더, 교사, 총무, 찬양팀, 찬양대, 교육이자, 학교 학생회장, 양육 진행, 이런 거를 한 번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제가 그냥 대충 하는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그랬고, 제가 리더랑 교사하다 보면 이제 리더 이제 그 목장 편성하고 반 편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좀 그 잘 안 나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에도 그렇고 목장 청년들 중에서도 잘 나오기 어려운 청년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편성하다 보면은 그 기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런 기도해서 다시 가져가는 뭐 리더들도 있게 하지만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뭐 하여튼 이상해가지고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막 잘 안 나오는 청년들, 뭐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도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뭐 삶도 살아야 되니까 막 열심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거였냐면 중고등부 맡은 반이 이제 한 4-5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정말 뭐 연락도 다 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야. 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그렇게 지나다가 청년부 목장 모임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알잖아, 알고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좀 힘든 거는, 일단 1차적으로 힘든 건 그게 2연타로 와요. 이 오전에 이제 해서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지. 청년부 예배 드렸어. 아무도 안 나와.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아. 그게 2, 3주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삶도 막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게 저도 막 이렇게 주님이랑 많이 다뤄본 기도를 했었는데, 막 소중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너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비난과 비판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닌데 막 이러면은 이게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부수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야지?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안 나온 날에 이제 이런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당도 불이 다 꺼져 있고 목장 모임 시간에 터덜터덜 와가지고 그냥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속상한 마음. 주님, 저 정말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니 주님,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 안 해도 주님의 영광은 늘 여전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마음으로 막 속상한 마음 주님께 털어놓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시인의 마음은 당연히 제가 따라갈 수 없겠지만 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늘 순전하면서 어떻게든 막 뭐 연락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막 이것저것 아우팅도 해보고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막 다 도전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삶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우리 리더들 특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목원들이 뭐 잘못한 거 사실 없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건지, 마음이 왜 이렇게 속상하는 건지, 참 막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오늘 시편 26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해도, 세상에 어떤 말들이 들려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 처소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주님이면 저는 됩니다, 이런 마음들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시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투했던 이 시인처럼, 그렇지만 가장 마음의 근원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하는 처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고 여호와 성축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런 자리로 기다리면서 또 함께 하실 하나님 함께 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